그래서 오늘은 진실한 신앙 고백.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을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자주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왕을 세웠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하기 때문에 귀한 자료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수시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 연구하는 사람들이, 외국 서양 사람들은 자주 입으로 고백한대요. 몸을 액션어치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마음으로 갖고 있답니다. 둘이 사랑한다 말 잘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마운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야게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오늘 다윗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왕입니다. 왕이 고백이 뭐라 했냐면은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두째,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다윗인데, 왕이 뭐가 가난하겠어요? 또 왕이 또 뭐가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자, 정말로 가난해서 가난하다 했을 것인가? 하나님께 겸손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난하다 했을 것인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우리가 애통에는 그냥 울어야 되는데 그거는 심령으로 애통한 걸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다윗이 지금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다윗은 전혀 가난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애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늘 기도하는 것이 뭐라겠다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이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늘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노인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어느 날 전쟁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나가는 거라, 강가에 올라가는 거라 한 2시간 있다 오는 겁니다. 근데 뭐하러 갔어요? 아무도 없는 배 위에 올라가서, 노조는 배겠죠. 그 배에 올라가 한 2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처럼 성장시켜 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래요.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가난하겠고 왜 슬프다 했겠는가? 민족을 산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 민족은, 제가 한 8년 전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적이 이념으로 망한다. 너는 가서 이념을 잠재우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지나니까 막 유행어가 나오니까 저거 이념인가?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완전히 기독교가 두 파로 쫙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외정시대 때 우리가 광복을 이루게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반대, 이게 반으로 잘라졌어요. 왜냐? 신사참배하는 사람들,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그래서 고려파가 시작되고 통합측이 있고 합통측이 있고 막 갈라지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터지죠? 하나님이 안 됐고 한 번 더 흔들려고 해서 6.25란 대동란, 민족의 동란을 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 상태 딱 그래요.
나는 그걸 보고 오늘 진짜로 제 친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자고 해서, 원래 전 토요일날 거기를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도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주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냥 그거 가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외치면서도 그걸 당당하게 외치게 있고, 완전히 기독교 반으로 갈라져 버렸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를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통하여 결정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전 탄핵은 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다 내가 늘 주장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사람 되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 되라고. 여야가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여야가 어디 있냐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예수 사람이죠. 아멘인가요? 교회 안에 들으면 나 예수 사람 돼야 돼요. 예수가 제일이 돼야 되고, 예수 피 공로에 대해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이 다윗이 고백한 같이 나는 슬픕니다, 가난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옆장에 보니까요, 70장 본문에 69장이었는데 70장 보니까 5절을 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공평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한글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 가장 기도 많이 한 거 뭐라면 I'm hungry 그런데요. 그게 뭐냐 하더니까 나는 배고픕니다. 드디어 밥 잘 먹잖아. 그런 거 말고 그럼 뭐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프다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도움이 안 오니까 배고프다는 거라.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이에요. I'm hungry.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속히 임하소서. 누구 보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속히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내 병도 치료해 주세요. 내 소원도 이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다니면서 제가 간증 좀 하다 보게 되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기도하면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새벽에도 가서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또 밤철하면서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저는 신앙 어떻게 들어갔냐 아십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다른 게 다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어느 날 저 주일날인가 뭐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하는데 막 그때 찬송을 했어요. 막 성격적으로. 그래서 저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찬송을 잘 몰라요. 눈 감고 1절로 4절까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막 손치고 손뼉치고 막 불길 같던져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나보고 하래요. 할 줄 알아죠. 그래 뒤에 있는 친구가 등을 딱 치면서 찬송해라 그러더라고. 딱 하는데 갑자기 찬송하니까 그냥 막 전도사님은요, 막 그 당시에 땀을 줄줄 주고 찬송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비웃음이 웃음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제 뭐 신이 또 감동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라. 그래 미안한 고개 숙여 있는데도 찬송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막 다 찬송하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시 고개 들었던데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근데 이때 뜨거운 불이 나를 강타시키고 빵 때려버린 거잖아요. 정신없어 뜨거워서 막
이때가 막 그러면서 막 온통 이 바닥을 튀어 궁굴렀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주전자 물 끓다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내 발에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액션 어떻게 나옵니까? 뜨거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출애굽 3장에 모세에게 불이 나타났죠. 태우지 않은 것처럼 그 불은 사람을 태우는 불은 아닌가 봐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막 온통 막 굴렀어요. 막 뒹글뒹글 막. 그러니까 저녁에 한 9시나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저 신발장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랬는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기도할지도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불을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라 그냥. 근데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이냐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두 번째 뭐냐, 그냥 기뻐요. 그냥 웃음이 나게 되고 마냥 기뻐서 싱글벙글 하게 되고, 세 번째 뭐냐 하게 되면 그냥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시골이니까 풀매기로 갔는데, 뒷동산에 가니까 애들이 소를 그 풀매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불렀어. 5명인가 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러갖고 다 또 모르는 성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야, 천국 가면은 참외도 있고 포도도 있고 수박도 있고 먹을 것이 많대.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다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먹을 게 제일 중요했을 시대인데, 그래서 야, 그거 천국 가면 그런 거 다 공짜로 준대. 니들 가고 싶지? 그러니까 예, 저도 갈랍니다 그래. 그거 먹으러 가야죠. 그래. 알았어. 눈 감아, 손 다 잡아. 눈 감고 기도. 이제 막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 어쩌고 하는데 순간에 내 혀가 팍 말려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 튀어나오는 거라. 그런데 이게 이제 눈을 떠도 돌아가고 막 입만 놀면 이상한 소리로 팍 돌아가는 거라. 근데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지금. 그 당시는 잘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큰 죄진 줄 알고 마무리를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면 또 그냥 탁 돌아가 버리고, 또 예수 탁 돌아가고. 그래 할 수 없이 자꾸 가라 보내놓고 막 하는데 그게 방언이었었나 봐요. 막 나와 그냥 좋아.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알지 못한 복음을 가르치려 나가게 되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쑥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왜냐? 다윗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이시요 여호와는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게 되면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해주고 내 입으로 진실하게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걸을 때도 뭐 할 때도 그런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통 부모가 자식들이 안 되는 자식들을 더 불쌍히 생각하고 더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고백하고 더 주님을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요 기도할 때마다 시편 66편 17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입으로도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리도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회개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다윗은 고백 아예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고 아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또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요, 딱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게 되면,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서 66편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려도다. 내가 내 마음을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자기 마음을 죄악을 품는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다 하셨는데도, 아니한다 하셨는데도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줬다는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러하게 도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재밌는 거 있어요. 다윗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 본문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소, 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이 소뿔과 드린 것보다 더 기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거는 결정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찬송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갖고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고 신령으로 찬송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정의 찬미가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서 51편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소서. 다윗은 그걸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성령 거두왕을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가지 마옵소서. 사울에게는 성신을 거두가 악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왕이 되고 교만한 바람에 하나님이 성신을 거둬가셨는데 그래서 악신을 갖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성신을 내게 거둬가지 마옵소서. 간절한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날, 죄사함 받은 날, 예수 만났던 날 다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주 앞에 교일날로 교회 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또 들어올 때 신발장에다 다 신발 넣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다 놔두면 그게 신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는 그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느냐고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다윗도 한때는 세상이 좋았어. 그래 우리의 철을 범하게 만들었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나에게 다시 구원의 회복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만난 날 그 기뻤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날 붙드소서.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근데 다윗은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 잘 안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세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서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로다. 오늘 이걸 꼭 품으시고 내 마음속의 악들을 예수 피로 다 용서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서 51편 13절. 그리하면 내가 법례다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먼저 앞선에 말씀했잖아요. 성신을 거두가지 마시고 구원의 죽음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리하게 되면 범죄자들을 주께로 전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좋은 것을 뭐냐 하게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세상 말로 쉽지 않지만 전도하라는 뜻인데, 다윗은 모든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라고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세 아들의 마지막에 다윗에게 기름 붓어서 큰 일하게 만들죠. 같이 한번 성경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느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뭘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 시편을 기록하게 만들고 시편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오늘의 본문 말씀까지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름 부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있죠. 근데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이거 하나 좀 더 보고 갈까요? 거기에 놔두고 이것 따릅시다. 16장 23절. 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군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가니라. 이 당시에 다윗은 어떤 이치였었나요? 이 당시에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이 당시 왕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악기를 치고 찬양한다고 사울 왕에서는 악시 떠나갈 수 있을까요? 떠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엔 기름 부음을 뭐로 말씀할 수 있냐 하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가 되겠죠. 근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세 사람에게죠.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기름 붓게 되는데, 이 당시 다윗은 왕이 아니지만 이미 사울의 하나님이 떠나고 이제 터치가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게 만들어요. 사무엘은 누구야? 그 당시 선지자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안 됐지라도, 목동 신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내가 진실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 만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